오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을 버린 세대들에게 왜 기독교를 버렸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적인 종교는 믿기가 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nstitutionalized Christianity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과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이 내 안에서 찔림과 변화로 오지 않고 다 외적화되어서 표면적으로만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종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갈망이 없는 종교인데 이렇게 되면 교회를 제도와 파워로 다스리기만 하고 영혼의 귀함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1세대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린 이미 제도화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도 빨리 그 제도화된 어떤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흡수가 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제도화가 되었나 안 되었는가를 측정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랑 십자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는 구원이요 능력이요 은혜요 사랑이라고 그리고 용서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내적인 변화와 능력과 은혜를 지금 베푸는지를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사실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납니다.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십자가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림을 받으시고 상하심을 받으신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우리를 대속하셨다를 묵상할 때에 사실 우리는 그 고마움과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무지 애쓰지만 그러나 그 감동과 감사함이 사실은 내 영혼 깊이 오지를 않습니다.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도화 또는 종교화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감동이 없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 빌라도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들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악함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근데 허물이라고 하는 소리는 transgression이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남부에 가면 no trespassing sign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 영역 침입하면 너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침입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에 있는 권위와 나에 있는 영역을 침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쓰는 말은 transgression입니다. 허물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 스스로 신이 되고자 주님한테 반역하고 반항했던 죄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의 반역과 반항과 그 거만함을 용서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해결하신 죄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거룩하지 못한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께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거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고 싶은 마음, 아담과 이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습성, 내가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나 스스로를 의지하고 독립적으로 무엇이든지 나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영해 보겠다라는 그 반역심, 반항심이 주님을 못 박은 겁니다. 왕을 우리는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사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일컫지 않겠다. 너를 합당하고 의인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지만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 중인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한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가장 간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남의 트랜스그레션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의 트랜스그레션을 용서하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합당하게 여김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의 위치는 자유인, 구원받은 자로 있지만 의인으로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영원히 우리의 내적인 영혼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피할 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어둠에서 무지로 알고 했건 모르건 간에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대역죄를 졌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사실인데 어떻게 나는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건방지고 뻔뻔한 모습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미안함이 없으면 고마움도 없습니다. 우리가 철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고마움을 느낄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많이 속이 상하잖아요. 그럴 때 야, 우리 엄마 아빠도 나 때문에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하겠는가. 그 미안함이 고마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감동이 없고 감사함이 내 절절함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뭐예요? 미안함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것이 첫 번째로 나랑 십자가랑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악하고 못난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또한 영원히 주님의 십자가에서 어쩔 줄 모르게 하는 고마움을 가지게 하는 것이 나랑 십자가랑 첫 번째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가 있듯이 우리 또한 지어야 되는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원히 광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만나만 받아 먹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그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고, 그러면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십자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딸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고난 주십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백성 자녀가 되면 또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그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면은 그 다음에는 잘 먹고 잘 살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거 처음서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르셨으면 지금이라도 그거의 마음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고난은 내가 지는 십자가는 아직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는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자원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원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거를 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허락 받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때에 허락 받고 야단치고 그러고 교육합니까?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잘못했으니까 맞을래? 안 맞을래? 그러면 안 맞고 잘할래요? 그러죠. 그래서 한번 용서해주면 안 맞고 잘해요? 안 하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로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를 누가 처음부터 나한테 좀 얘기를 했으면 마음에 좀 이 준비를 했겠건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기업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기업의 소망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고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훈련하시고 채찍질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게 하려고요. 우리의 인간의 그 반항,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transgression.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거.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과 자원들과 그걸 너무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되죠. 내가 십자가를 지려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내가 나를 자꾸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믿는 것이 나쁩니까? 세상은 believe in yourself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믿어라. 근데 그건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말라기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는가?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신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지를 알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쉬어야지 되는 숨 한숨만 안 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숨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내리시는 의인이나 악인에게 비를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 잘되고 평안한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내 자원이라고 믿고 신뢰하게 되면 말라기에서는 너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말을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것, 자신을 믿는 것은 정말 그거를 주님께서 패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확 폭로를 하세요. 좋은 겁니다. 그 당시는 좀 쪽팔릴지 몰라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숨기면 숨길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연약함을 보이게 하시라고 더 벗기는 거죠.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는 마음고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마음고생. 무슨 소리입니까? 내 영혼 양심에 성령님의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의 귀로 양심이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거는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괴롭잖아요. 양심에서는 상황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볼 때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걸로 자꾸 나를 괴롭게 하니까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내가 일축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합리화를 하죠.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 말에 이 양심의 괴로운 말이 소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자꾸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서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고 나면 또 말씀하세요. 상황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마음고생이라는 것은 주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 합리화하는 모든 생각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고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전에 사업회 할 때에 한국에 이제 그 거래처 공장 물건을 떼어오는 이제 공장에서 영업을 하는 젊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미국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Right? 근데 이제 그 사장님한테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다 얘기를 해서 이 부장이 여기 미국에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 회사가 그러면 영주권을 좀 스폰서해서 데려와도 되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 세일즈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유럽 세일즈, 남미 세일즈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장님의 동의 아래 그 사람을 회사로 이제 데려오게 됐고 그리고 영주권 스폰서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부인과 아이들 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줬죠. 근데 이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정점이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점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실적이 없어지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런 위치나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인세큐어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that's okay.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에 좀 이성이 있는 사람 같으면 사장님 내가 여태까지 이제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정점을 친 것 같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이제 프로듀스 할 것이 없으니까 나도 내 갈 길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것을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말을 안 하고 딴 생각을 먹은 거죠.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만 새벽 2시에 한국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2시인가 3시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국 거래처니까 이제 전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명주 아빠가 그거를 이렇게 받으면서 얼굴이 새까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한국의 누구누구 사장인데 그 이 부장이 우리 회사 이름 대고 몇만 브러치를 외상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뭐 그 돈은 갚으려고 했겠죠. 그렇지만은 뒤통수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사람의 영주권이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멱살을 잡고 영주권이고 뭐고 당장 한국으로 내쳤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뭐 그렇게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정이 지금 이렇고 저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숨만 푹 쉬면서 알겠노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불러서 너 왜 우리 몰래 뒤에서 뒤통수 치고 왜 그런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냥 너도 이제 나가서 이거를 차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트랜지션을 할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영주권은 스폰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보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냉정하게 하면 오히려 저한테 와서 왜 그러냐. 나한테 무슨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냐. 아주 그냥 여기까지 올라오죠. 근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에게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순종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나의 의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고생을 하게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걔가 진짜 자기의 입장도 모르고 자기의 위치도 모르고 까불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이잖아요.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은혜를 더 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그러고 그 사람 갔어요. 작년에 쇼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대요. 그러면서 거기 똑같은 쇼에 있으니까 김지사한테 그러더랍니다. 사장님은 아직도 이거 하세요? 그러면서 조롱하더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 살리게 하시고 구원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데스티니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푸는 사람은 참는 사람은 억장이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왜 그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미국에 와서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대요. 그렇죠? 뭐 집사로 뭐 썬데이 스쿨 티처도 하고 애들이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 너는 뭐 근신하고 집에 가서 박혀 있어 그러지 않았잖아요. 소잡고 막 좋은 옷 입혀주고 그랬을 때에 거기에 있던 형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려야 돼요. 예,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트레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음고생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몸의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몸을 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에 보면 몸의 고통을 통하여서 몸의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훈련하시고 채찍질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욥. 욥의 고통에 대해서는 왜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슨 허물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욥은 의인이고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인인데 우리가 의인인 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내가 의인인데 의인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의 그 많은 그 말들을 보면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욥의 문제는 그건 거죠. 자기가 의인인 거를 알고 의인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처음에 나랑 어떻게 상관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였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쓰신 훈련은 몸의 고통인데 하나님께서는 권력 남용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정말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극한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극한 시험과 고난은 나로 하여금 완전히 실패하게 합니다. 완전히 실패하게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고난의 목적입니다. 내가 빨리 실패하고 내가 그 실패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야 그 고난이 좀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실패해서 내가 더 이상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한 그런 허접한 모습을 두고 세상은 나를 비웃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그때 우리가 제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나는 그 고난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가기는 싫어요. 그렇지만 참 감사해요. 그때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까불더니 참 잘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틀린 말을 한 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못된 것들 너희들 욥한테 가서 용서받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의 고난과 그런 훈련받는 모습을 옆에다 두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교만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교만합니다. 젊은 날에 고생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힘든 일을 극복해서 세상에 성공도 했지만 그렇지만 그때도 립 서비스로만 하나님한테 감사했습니다. 다 나의 능력으로 돌렸죠. 간증을 하면서도 다 나의 능력으로 돌리죠. 내가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이만큼은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뉘앙스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애통했고 내가 이렇게 하늘 품었기 때문에 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응해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면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척 헌신하고 주님께서 나를 낚으려고 은혜 베푸시는 줄도 모르고 까불고 이런 모습을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리더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와서 겪어보니 다 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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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한다 잘한다 소리만 하셨어요. 나 때문에 시험 들어가서 교회 떠나갈 적에도 내가 그것을 갖다가 교만함으로 나도 교회 안 나와요. 그랬을 적에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더냐? 경상도 분이거든요. 그 말 한 번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 1년만 교회 쉬겠다. 나 전도사 이제 생활 못하겠다 그랬을 적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연단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철이 들 때도 됐다. 그래서 고난을 시작하셨을 적에도 그 고난이 정말 길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빈말로 금방 끝날 거야. 기도하니까 금방 끝날 거야.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야,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있더라. 그냥 고난을 달게 받으라. 있는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 와서도 목사님께서 저를 얼마나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습니까? 저 때문에 교회 떠나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집사 시절에 거기다가 또 우리 영일이까지 있으니까 그게 또 핸디캡이 돼가지고 시험 받는 교인이 얼마나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모습 뻔히 알면서도 목사님이 저한테 한 번도 다음에 그러지 말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제가 열정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제가 영적이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얘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훈련하시고 책찍질 하시니까
그저 내가 할 일은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지. 얘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도록.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두신 소명의 데스티니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된다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 어떻게 처음부터 다 잘하냐고요. 그렇게 하다가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시는 고난이 있다면 즐겁지만은 않지만 이것이 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훈련이니까 고난을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시고 고난을 받는 분들의 옆에서는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이 질문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눈물로, 진심으로, 말과 행위로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